교정치료 분야의 전문가이자 재즈 뮤지션으로 알려진 치과의사 민병진 원장. 특히 할아버지와 아버지, 본인에 이어 그의 딸까지 의사가 되면서 4대째 의료 명문가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 조건이 한때는 자신의 자부심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관점이 달라진 후로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바른 자녀 교육의 길을 제시하는 민병진 원장. 스카이캐슬에서 지저스캐슬로 행복한 성공을 이뤄가는 법, 민병진 원장에게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이야, 4대째 의사 집안이시고요.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시고 이런 데다가 또 CF까지 지금 하시니까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성공한 삶이라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주인공은 진정한 성공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 이분이 들려주실 성공 이야기 그리고 자녀 교육 이야기까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압구정 민치과의 민병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압구정에서 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많이 좋아하는 프로인데요. 여러분들 올해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축복도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본업은 의사이시지만 CF에도 출연하시고 글쎄요. 또 재즈 뮤지션으로 공연도 하시고 강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요즘엔 주로 어떤 활동 좀 하고 계신가요? 사실 그 CF 모델 나온 게 이제 꽤 오래됐는데 뭐 그 현대자동차 이런 거 나왔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한창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런 걸 한 거고 요즘은 제가 이제 환자들, 이제 자녀, 아이들 교정 전문이라 아이들 교정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그 애들이 엄마들하고 겪는 갈등들, 교육 때문에 겪는 갈등들, 그걸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죠. 우리 원장님이 뭐 서울대학교 다니실 때부터 워낙 유명하셨는데 그룹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밴드 음악 활동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은 나중에 이제 전문 가수가 되시고 아주 굉장히 또 사회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유명한 분들이 되셨는데 혹시 원장님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과 끼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유혹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오디오 광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오디오 매니아로. 저도 태어나면서 절대음감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악기를 하나도 안 배워도 그냥 음악이 이렇게 피아노 같은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랬군요.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 때 저만 그런 줄 알았죠. 그러면서 이수만이라는 그 지금 SM의 그 회장 하는 이수만이라는 친구랑 4월과 5월이라고 그때 듀엣 유명한 그분들하고 같이 그룹이 돼서 밴드 활동도 했고 방송 활동도 하시고 방송 활동도 하고 뭐 윤영주 장로님, 김세환 씨 이런 분들 그 반주도 해주고 뭐 그런 생활을 아니 했었는데. 그러면 이수만 씨는 당시에 농대셨고 이제 원장님은 치대를 다녔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 서로 이제 만난 거네요. 그렇죠. 어느 날 저기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게 이수만이에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 음악 활동도 많이 했고 그 한때는 제가 음악을 계속 했으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게 쉽지는 않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을 했으면 조용필 씨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되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수만 씨하고는 친구인데 지금도 가끔 연락을 서로 하세요? 최근에는 연락을 못한 지 오래됐고요. 이제 워낙 거물이 되셔서 이제 한국에도 진짜 자주 못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얼마 전까지는 연락을 가끔 했었고요. 제일 친하게 지냈죠. 그러면 원래 어릴 때 꿈은 의사는 아니셨던 거네요?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직업군이 별로 없었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또 외과의사 이비인후과의사 이러시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저도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30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좀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이디어도 좀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경영학인데 그때는 상대라 그랬죠. 네. 상대를 갈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치과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제가 근데 한 가지 의사가 돼야 되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피를 보면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니까 피를 싫어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멘탈이. 그래서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다가 치과 중에서 교정과는 피를 보지 않는 유일한 과목이다. 근데 그 당시 교정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활성화돼 있을 때가 아닌데 그쵸, 네. 어머니가 교정과를 어떻게 아셔가지고 교정과 의사가 되라 그래서 지금 교정과 의사가 된 거고요. 이것도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강한 개입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교정과 의사를 만든 거죠. 네. 교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때인데. 과거에는 그렇죠. 그랬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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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서- 어릴 때만 해도 뭐 이렇게 치아들 그냥 다 삐뚤삐뚤하고 그렇죠. 전진하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맞아요. 교정이란 자체가 이렇게 뭐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치과 중에 교정과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아유 또 피를 또 그러네요. 싫어하시는 또 선생님이신데 그 이제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하버드,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교정 전문 이제 의사가 되셨어요. 이제 이게 남들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시도하지 않는 그때만 해도 네. 뭐 이렇게 주류가 아닌 이게 될까? 네. 뭐 어떻게 그런 걸 하지?라고 생각하는 걸 시도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가서 하버드에서 교정을 공부하고 네. 미국서 살까 하고 보스턴 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치과대학을 또 졸업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대학교 교정과 대학원, 미국서 하버드 대학, 보스턴 대학 이렇게 두 번을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그냥 교정 전문이라는 걸 하면 그냥 한국에서 살고 이게 좀 어려우면 미국 가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네. 그냥 나름대로 잘 돼서 한국에 이제 그대로 살게 된 그 거죠. 1호로 하신 걸 우리나라에서 교정 뭐 이런 건 전문 굉장히 1호죠, 델리케이트하기 때문에 네. 1호다 2호다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초창기에 먼저 시작한 교정과 의사가 맞긴 하죠. 네. 근데 어머님은 이렇게 제안을 하셨지만 주변에 좀 말리는 분들은 없으나요? 아버지도 말리셨죠. 아버지도 치과에서 하면 다 해야지 뭐 교정만 하느냐 이러셨는데 네, 네. 제가 아버지하고 담판을 했죠. 미국까지 유학을 보냈으면 아버지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근데 똑같이 아버지처럼 하라 그러면 못하러 보냈느냐. 그래갖고 담판을 하고 잘못하면 난 미국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원장님 하면은 4대째 의사 집안의 의료 명문가예요. 그걸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유명하신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모태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큰 무기였죠.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3대째 의사죠. 저희 딸애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다 서울대 저기 선배시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볼 때도 민병진은 좀 특별한 네. 사람이다 이렇게 네. 대우를 했었고 저 자신도 그게 굉장히 그 자신만만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장점도 있었지만 제 인생을 다 놓고 볼 때는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녀 교육 쪽으로 이제 제가 포커스를 옮기게 된 거죠. 네. 뭐 요즘 최고 그 화제가 되는 한 드라마의 그 대사 가운데도 네. 3대째 의사 가문을 꼭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화제죠, 요즘. 네, 화제가 네. 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고 그렇죠. 많은 부모들이 또 원하는 자녀들의 미래상인데 정작 우리 원장님은 뭐 나는 그런 거보다 다른 가문이 좀 부럽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제가 어떤 사실- 얘기입니까? 제가 그 3대째 의사라는 게 굉장히 프라우드 했던 적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죠. 한 40대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뒤로 예수님을 조금 더 알고 또 교회 활동도 더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 의사가 3대다 4대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 인생인 거예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제가 정작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애도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의사가 돼버렸죠. 이런 것들이 네. 진짜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의사가 그렇게 행복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후진국일 때
그럴 때 의사 직업이 조금 전문 직업이다. 변호사가 전문 직업이다. 그래서 좀 좋은 직업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사실 의사처럼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직업이 별로 없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로사항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럼요. 한 군데 앉아서 네. 하루 종일 평생을 환자들 보면서 네. 선한 일도 하는 거지만 예수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병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역도 있긴 하지만 개인의 인생을 볼 때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현대에서는. 네. 그럼 어떤 가문을 좀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나갈 때 저는 목사 3대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제 딸한테 저희 딸이 아직도 동의하진 않지만 난 목사 사위를 얻고 싶다고 굉장히 오랫동안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아직 결정을 보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는 목회자나 그러니까 신앙의 3대가 믿음의 가문이 우리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입니다. 네,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3대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의사 3대다 4대다 뭐 경기 서울대학 뭐 하버드 나왔다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그걸 해봐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걸 하고 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껍데기 때문에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저를 표현하지 못하고 껍데기로 살아온 부분이 많아서 정말로 나는 신앙이 3대째였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았겠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원장님이 당대 예수를 믿으시고. 예, 저는 미국에 유학 가자마자 네. 28세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게 네. 2대째시군요, 지금. 그렇죠. 저희 딸애가.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네. 크리스천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굉장히 참 신기하다고 바라본 거는 신기하다.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쁘게 바라본 건데, 뭐 일요일 날 네. 하루 쉬어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살아있고, 네. 이런 거 보면서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 시간이 네. 저 사람들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헛되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네. 좀 왜 저렇게 일요일을 쉬지 이해가 안 못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네. 거지. 아니 그렇게 바라보시던 주관을 가졌던 원장님께서 네.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러게요. 믿음의 가문이 가장 부럽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시게 됐는데 처음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보스턴에 갔을 때 거기 MIT 하버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저희 선배, UCLA 치과대 학장이 되시는데 나중에 꽤 오랫동안 하시는데 박노희 학장이라는 분이 그분이 저를 강제적으로 매주 와서 그냥 못 살게 굴어가지고 한번 가주자 해갖고 성경 공부 갔다가 네. 그 뒤로는 이제 성경 공부가 재밌기도 하고 또 선배들 만나는 게 재밌고 해서 계속 다니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국 나와서 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교회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도 빨리 알아야지 해가지고 화요조찬, 수요 예배, 목요 찬양, 금요 철야 그리고 일요 예배 네.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은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있는 데 찾아가지고 네.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다녔죠. 와. 아니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오셔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막 이제 은혜 받을 때 네네. 뭐 저희가 알기로는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도 하셨고 네. 윤영주 장로님하고 같이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어느 날 이제 윤영주 장로님께서 저한테 제 선배 고등학교 그래서 선배님께서 야 너 나랑 신학대학 안 갈래? 뭐 이래가지고 네. 아 좋아요 그래가지고 간 게 이제 아세연합 신학대학원에 2년 코스를 들었는데 1년 후에 이제 윤영주 장로님이 좀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관두시게 돼서 저도 같이 다닐 사람이 없어서 그냥 관뒀는데 네. 지금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계속 할 걸. 아니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네. 뜨겁게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원장님은 언제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람은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신명기에 너를 낮춰주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녀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저하고의 개인적인 그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어디 가서 이렇게 뭐 간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얘기하는 거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단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강압적으로 부른 시간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때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훈련,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죠. 네. 네. 그런 이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네. 왠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뭐 네. 이 얘기하는 게 좀 네. 그러셔서 그런데 분명히 이제 원장님에겐 그런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 있었죠. 네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네.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속삭이면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분이라고 이제 느끼는 어느 순간 네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 내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행동들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네. 원장님께서 실제로 네. 내 삶에 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셨는지. 네. 굉장히 많죠. 일단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는 네.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학벌이 좋다, 뭐 집안도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존경심이라든지 아니면 웬만한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불만 있어도 화도 잘 내고 이렇게 인내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상처도 좀 줄어들고 화도 줄어들고 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언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를 소위 말하는 아까 그 프로그램 스카이캐슬이잖아요. 그렇죠. 스카이캐슬에 살았다면 제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을 때는 그거를 저는 예수 캐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예수 캐슬에 들어가서 살아도 그 성 안에 있지만 그 왕이 예수 왕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 캐슬 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이렇게 살아라는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그걸 위해서 노력했죠. 하버드에서 공부하듯이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훈련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좀 인간 민병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었는데 어느 날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해야 되겠다. 그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내 변화된 진심을 보여야 되잖아요. 표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예수 믿기 전과 후에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변화와 또 노력들을 하셨는지. 일단은 이제 릴레이션이니까 인간들하고의 릴레이션 그런 거 일단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한테 제가 잘했느냐? 그럼 제가 가족한테 굉장히 잘 못한 사람이에요. 딸을 사랑했었고 부인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막상 알고 보면 스카이캐슬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두 불행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그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 그 상황이고 그 열매인데 그 제가 이렇게 가족한테 이렇게 한 게 잘못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온유해야지, 좀 더 겸손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하고 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저희 직장의 직원들이 실수할 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옛날에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어떤 말로 이게 심해지면 갑질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저 친구들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랬겠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야단을 안 치려고 하고 또 제가 책임을 다 지려고 하고 환자들에게도 더 어떻게 하면 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치료를 해줄까. 뭐 속된 말로 환자들도 진상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찾아온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 치료를 잘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는 그런 계기가 있고 저는 음악이 그걸 많이 그렇게 저를 바꿔줬어요. 음악이요? 네. 찬양, 제가 이제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놓고 그냥 찬양 틀어놓고 5시간도 듣고 잘 때도 틀고 놓고 어제 저녁도 오늘 방송을 잘해달라고 그 블루투스로 찬송가 500개 쫙 그냥 트는 거 틀어놓고 자다가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다 최근에는 또 자녀 교육에 관한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믿기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인 줄 알고 네. 그 행복의 조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학벌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학벌이나 좋은 그 집안이라는 것이 교만하게 만들고 패망의 선봉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좋은 조건이지만 인생을 거의 끝나가려고 할 때는 큰 패망의 선봉이니까 그게 없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껍데기라는 그 의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그 어떻게 출세하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라고 계속 알려주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과 권력은 어떻게 보면 어두움의 속성인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깨닫는 순간 아이들과 부모에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세상적 성공을 어떻게 쓰느냐.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 그걸 제가 찾아가지고 성경 안에서도 계속 그런 성경 인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조건 세상적 성공이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행복한 성공을 하고 한 단계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성경적 성공까지 이루면 이제 완성된 성공이 아닐까. 네. 그러네요. 아니, 제 기억에 그 1989년도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영화. 알죠. 네. 근데 그때의 그 10대들이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제목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라고 막 이렇게 저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부모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더 독한 부모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러네요. 자기 자녀들을 네. 스카이 캐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약간은 좀 이렇게 뭔가 모순된 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잖아요. 원장님이 이제 자녀 교육 얘기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의 자녀 교육을 얘기하시면서 네, 네. 그런 주변의 부모들을 보면 여전히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목격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도 만약에 그런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그런 거에 대해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그게 당연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러니까 마치 잠자리가 물속에 애벌레로 있을 때는 잠자리가 되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물 밖으로 나올 때 잠자리가 되면 애벌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건 어렵고 애벌레보다는 잠자리가 더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느낀 거, 깨달은 거, 경험한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고. 그 우리 이렇게 주변의 자녀들 보면요. 저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자녀들 보면 자녀들이 정말 좋아서 하는 일하고 부모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 부모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억지로 시키는 거하고 아이들이 좋아서 하는 일하고 분명히 다른데. 그렇죠. 제가 사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또 제가 저희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한 적이 거의 없는데. 그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저희 그 가정의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풍토였는데요. 네네. 제가 생각해 보면 좀 그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녀들한테 뭔가 사명을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각자 사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명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재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이 그 재능을 찾아내서 그 재능을 극대화하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는 것보다 내 재능을 잘 찾아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뭐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뭘 잘 만든다거나. 네. 근데 그냥 획일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안타깝게도 획일적으로 성적순을 매겨버리니까 재능 발휘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 못하고 이게 안타까우니까 저는 일단은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죠. 울타리에 갇혀있는 강아지들하고 요즘 많이 나오는 울타리에 갇혀있는 강아지들 같이 살아나가서 그걸 어쨌든 저는 좀 그 깨는 그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동지들을 만나고 싶어요. 아무래도 교정과다 보니까 그런 네. 아이들과 부모님을 옆에서 많이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또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운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치아 교정
두 번째는 아이들 자녀 교육, 그 자녀 교정, 네. 그 교육 교정. 네.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를 좀 다르게 만들어주는 사회 교정. 이렇게 세 가지 교정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아이들 가운데 원장님 이렇게 치과 진료하러 왔다가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원장님하고 아주 가까워지고 친구가 되고 멘토가 되고 뭐 네. 그렇게 개인적인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좀 있으세요? 간증거리들 꽤 많아요. 네. 그리고 가끔 제가 애들이 어려운 케이스가 오잖아요. 교정이 어려운 케이스 있고 막 그러면 뭐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교정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럴 때는 그 먼저 교회 나가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교회 나간다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그 수술 안 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신이 나서 나가고요. 네. 실제로 제가 봐도 이 케이스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런 케이스들이 드물게 나타나는데 네. 그거 보면 엄마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시구나. 목사님 아들들도 자녀들도 치료 잘 되는 거 아세요? 더 잘 되나요? 그렇군요. 네. 아니,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그러면 자녀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근데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꿈이 있는 경우가 좀 드문데요. 네. 무조건 꿈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뭐 어느 프로그램에 영재발굴단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네. 보면 꿈을 가지고 재능 찾아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재능을 찾아야 되고 네. 저를 봤을 때 저 굉장히 부지런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멘토가 세상의 멘토나 뭐 아니면 영적 멘토가 꼭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도움.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네. 도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어떤 영적인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각자의 그 축복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네. 그리고 또 독서를 또 좋아해야 하고.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네.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책을 읽음으로 해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슈바이처를 슈바이처를 읽고 의사가 되는 사람하고 네. 그냥 공부해서 돈 벌으라고 하는 의사하고 그렇죠. 나중에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180도가 다른 거죠. 네. 그런 것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가 커서 네. 선한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 것이고 네. 그 어떤 드라마처럼 그냥 무조건 3대째 의사가 돼서 네. 나를 포장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려고 하면 그런 의사들은 그렇게 행복한 다르죠. 인생을 그렇죠. 완전히 행복하기 출발점이 힘들어요. 네. 네. 불가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렇게 뭐 부지런하고 독서도 해야 하고 좋은 멘토도 네. 만나야 되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는데 부모들이 또 꼭 갖춰야 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아까 되는데 5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네.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거는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음악광인데 제가 절대음감 있는 걸 모르셨어요. 그다음 네. 제가 절대음감은 그냥 음악을 들으면 그냥 코드를 저절로 따고 음악이 나오면 그렇죠. 멜로디를 그냥 이렇게 피아노에서 그냥 혼자 손이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못 찾아냈고 저는 저희 딸애가 디자인의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를 몰랐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 아이를 의사를 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아이가 디자인 쪽으로 가서 더 성공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멘토가 돼야 되죠. 네.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서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그런다면 그건 좀 이상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크게 부모님도 초자연적인 도움이 올 수 있도록 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네. 거. 멘토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 뭐 부모님들의 자격. 가정이 화목해야 네, 하고 네, 뭐 네, 다양한 네, 5가지들이 네.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딸을 양육하시면서 가장 좀 중점을 두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딸하고 어떻게 보면 제 교육관을 막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진 않았고, 뭐, 저희 딸의 성적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저희 딸 성적표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관심한 것이 아닌데, 저희 딸을 제가 교육시킬 때 잘못한 거는 첫 번째 무조건 이 아이의 재능을 제가 못 찾아낸 거예요. 근데 재능을 못 찾아낸 이유가 저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갖고 휴일만 되면 테니스를 치러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딸하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아쉬운 거는 딸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그 어떤 취미 생활을 같이 했다든지 이랬으면
그 취미 생활을 통해서 딸의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잘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좀 소통이 네네. 더 많았어요. 그렇죠. 외동 따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취미 생활을 좀 자녀들하고 같이 같이 하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싫어하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되게 하는 경우가 많고 사춘기도 있을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있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의 갑질 때문에. 부모, 이 상대성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게 거울 보면 거울이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어주고 내가 인사하면 거울도 그렇죠. 인사하는 것은 맞아요. 상대성인데 따님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4대째 의사가 되셨어요. 네. 그건 참 그 좋은 또 전통이고 가정의 자랑인데 그렇죠. 의사가 되셨는데 따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지금 길을 걷지 않고 좀 다른 쪽의 의사로서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 딸이 원한 거는 디자인이었는데 네. 네. 치과의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그 필리핀의 빠야타스라고 쓰레기 섬 이런데 네. 그런 어떤 그 빈민촌에 갔는데 그 봉사하러 선교하러 갔는데 그 촌장이라나요? 추장이 네.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래서 치과의사라 그랬더니 우리 치과의사가 너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아이가 치과의사가 되면 선교 활동이나 이런 거 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엄마하고 의논해서 치과의사가 됐어요. 네. 치과의사가 됐는데 그 치과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직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치약 사업을 하고 있어요. 치약 네, 사업. 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네. 그 치약을 하고 있고 하나가 팔리면 어디 도와주는 그 하나 도와주는 네. 지금은 필리핀 빠야타스의 쓰레기섬 이런 데도 도와주고 있고 네.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처럼 세상적 성공에 어떤 포커싱이 있는 것보다는 참 다행히도 정말 우리 애가 참 자랑스러운 것은 이 아이가 저보다 한 단계 더 행복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뭐 환경을 위해서 종이도 치약 껍데기도 뭐 다른 걸 쓰고 네. 뭐 재생제를 쓰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의사로서의 본연의 의료 행위보다는 네. 창업을 해서 사회적 네, 기업으로 네, 네. 경영을 하시는 의사네요. 그렇죠. 따님이. 네. 그러게요. 그런 따님을 보면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 또 아쉬움은 혹시 없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세상적 성공을 생각하니까 4대째 의사가 되면 뭔가 병원을 더 키우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가식적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원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 아이의 가치관이 의사가 돼서 뭐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진짜 행복한 그런 직업을 선택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저로 볼 때는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네. 네. 아니,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그럴까요? 키우는 부모로서 굉장히 많은 네. 영향을 받는데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네. 정말 이것만은 강조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일단은 부모가 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 애를 뭘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하고 어릴 때부터 1살 때부터 네. 소통을 하면서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계속 찾아내면서 자녀의 재능을 찾아내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재능을 찾아내야 되고 네. 그 재능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자유의지로 해내고 이렇게 그게 어렵더라도 훈련해서 해내고 그거를 계속 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찌 부모님들이 보면 그렇게 뭐 하셨으면 특별한 좋겠어요.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한 그 평범한 것 속에 네. 아주 비범함이 있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특별함이 있네요. 평범한 것 같은데요. 해내지 못하면 이게 비범한 거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바로 정직하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정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성경책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면 너에게 뭐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축복을 받을 거를 원하면서 정직하지 않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를 해내지 못하는 게 저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원장님이 보실 때 자녀 교육에 많은 롤 모델이 세상에 있는데 네. 성경 안에서 네. 자녀 교육의 롤 모델 네. 좀 이렇게 좋은 점 또는 좀 아쉬운 점 이런 분들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번 책을 하나 어떤 걸 쓸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자녀 교육을 잘 했으면 카인이 왜 제사 지내는 법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을까 여기서부터 생각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카인과 아벨이 겨우 아이 둘을 낳는데 형제 간의 우애가 얼마나 나쁘길래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도전적이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고 좀 파고 싶고요. 신학적이나 아니면 그 인간적으로. 두 번째는 사울은 그 기름 받았고 그런 몇십 년을 왕을 했는데 그 자기 사위를 그렇게 미워하고 결국은 그 딸까지 그냥 이혼녀를 만들어 놓고 자기 그 착한 아들 요나단은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 안에서 어떤 부모가 어떤 결과를 냈구나 하는 걸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야곱도 요셉이 없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없었잖아요. 요셉이 있어서 나중에 형제들을 용서했으니까 야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다윗이 압살롬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빴던 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완전히 통일했을 때 첩을 많이 뒀잖아요. 후궁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의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압살롬도 분노했을 테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뭐 그런 아마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야말로 가장 좋은 롤 모델의 부모 또 안 좋은 부모들의 유형 이런 것들이 얘기가 참 많은 곳이 근데 성경이라는 목사님 이게 생각이 신학적으로 듭니다. 괜찮은 걸까요? 네, 충분히 저는 그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마음껏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는. 이렇게 지금 살짝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하고 싶은 이런 일들까지 보여주셨는데 원장님 뭐 새롭게 와서 나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사역을 정리해 주셨지만 앞으로 또 계획들 그리고 저희들에게 좀 남기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 있으면 방송을 통해서 좀 표현해 주시죠. 제 인생을 30년을 이렇게 놓고서 기준으로 해보면 30년, 첫 번째 30년은 믿지 않는 그 스카이캐슬에서 살았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30년은 예수 캐슬 안에서 살았는데 그냥 예수 캐슬 안에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30년은 예수 캐슬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그 성품으로 살아나가면서 제 인생도 더 행복하게 만들고 또 저를 통해서 더 많은 그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런 분들이 그런 행복한 성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교정, 자녀 교육 교정, 사회 교정 이 세 가지를 제가 해보고 싶고요. 점점점 범위가 넓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능력은 안 되지만. 아니 사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이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겉으로 보기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유산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오늘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자녀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꼭 성경 말씀을 더. 저 오늘 말씀드리면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가 되게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부부가 소통하지 못하고 특히 부모 자녀 간에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옥이죠. 그렇죠. 좀 넓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산다는 것도 더 큰 지옥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민병진 원장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정말 자녀들의 그 건강도 책임져 주시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염려도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